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휴가 참 길었지요. 예배 때마다 뵙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눴을 여러분들 또 생각하니까 가슴이 또 뿌듯해지고 또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 먼저 보지요. 저 그림은 그리스도의 승리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인데 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지어진 저 그림을 띄었는가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왼편에는 여러분 보시기 왼편에도 세상 모든 나라의 전쟁과 그리고 많은 불행들이 세상 가운데 덮여져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예수께서 가져오시죠. 천군 천사 옹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를 고난을 넘어간 최후 승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의 승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은 구약에 있는 본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 그림을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합창단에 의해서 찬송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시 저작물이기도 하죠. 이것은 시편 68편은 그 말 그대로 찬양시입니다.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시편이자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수가 작고 연약했으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지요. 그래서 적들에게서 항상 승리를 거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적들에게서 승리를 거둘 때 찬송시로 올려드렸던 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승리의 시편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약의 본문이고 다윗의 저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고하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찬송시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죠. 두려움, 공포, 죽음,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최종적 승리.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서의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을 자주 인용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오늘 시편을 잊지 않고 수없이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첫 번째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시대인 그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35절까지 번갈아 읽었잖아요. 한참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은 1절에서 4절이 한 부분이고요, 18절에서 21절이 후반부에 속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전체 35절을 다 볼 것은 아니고 1절에서 4절 앞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는 18절 이하의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찬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쁜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하는 대단한 주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배경을 이루어요. 적들을 흩으셨다. 이 말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적들을 흩트는 것과 같다라고 한 전쟁터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랬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찬송시입니다. 흩어진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다윗의 시 저작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에 모세가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언을 하고 그들의 대응을 이끌어 갔는가,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로 찾아 올라가 이 광야의 시대에 모세가 진영을 옮길 때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 쓰여져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랬습니다. 36절에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민수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진해야 했어요.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혹은 바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진영을 지나서 새로운 진영을 찾아서 옮겨갑니다. 많은 적군들을 만나겠지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선언한 내용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간추려서 다시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어요. 대적들을 흩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의 능력을 상징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계획하에서 진영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죠. 근데 언약궤가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그 아무리 장대한 민족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광야에서 거짓골을 하고 아무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대적해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도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때 그 언약궤가 먼저 흩트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적들을 흩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이 쓰고 있는 1,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원수들을 도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 육체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육체들을 회파하시고 그 적들 사이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곧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바짝 뒤쫓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출애굽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이 언약궤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 적들을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위험한 전투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챙겨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적들을 흩으셨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 보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전진할 것이다. 모세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 우리의 눈은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시를 써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찬송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절대 잊지 않는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다윗의 이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 그 내용이죠. 여러분,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적군이 우리 앞에 있고 두려운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험산 줄령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뛰놀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앞서 가셔서 승리를 가져오시니 그것을 바라보고 온 나라여, 온 이스라엘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세의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혹시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산이 곧바로 보일지라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이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승리의 길을 닦아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것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 가운데 매몰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 대장이 되거나 사탄이 우리의 앞잡이가 되거나 사탄이 우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척박한 삶을 살아도, 사탄에 눌려지는 듯한 아무런 삶을 살아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7부족을 쳐부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지혜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지식을 키워서 내 삶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고 다윗의 말씀이지만 다윗이 지칭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하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대한 거죠. 하늘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과 4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18절에서 21절에 바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18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구원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의 시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영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의 길을 뜨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승리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주장하셨어요. 많은 적들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죄와 슬픔과 고통과 낭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칠 때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셨던 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에베소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난해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평행을 이루는 이 땅에 온전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저 하늘 위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심에 승리로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일간 무덤 속에 머물러야 하셨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누름을 받고 사탄에 의해서 사망을 경험하시고
사탄을 통해서 핍절하여 쓰러진 우리의 모습을 다 지고 계시는 3일간의 행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쓰러졌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만은 다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하늘에 올라가는 승리를 맛보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편지한 글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대장으로 따르는 우리들도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고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친화를 통해서 적당히 살아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갈 때요, 언약궤에 곧장 붙어서 쫓아가고 언약궤를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하늘 위로 우리를 올리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4장, 5장, 6장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에 자세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필적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몇 절만 소개하면 에베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낭만과 쓰러짐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행적의 길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잖아요. 혼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홀로 걸어가다 찬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러운 곳 같이 갈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덧입혀 살 수 없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때 진정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속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이나 말하고, 어찌 그 사람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맞이할 때 눈빛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 나누며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여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등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된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 그 교회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더러운 곳 쫓아가지 말고, 인간의 판단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의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참빛을 바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역설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궁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굶주려야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덧 따뜻한 곳을 바라고, 많은 것을 취하기를 바라고, 많은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라고, 그저 우리만 스스로 배부르고 축복된 것만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데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역설적인 반대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 갖게 될 때, 대장 되신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사탄을 넘어가고 더 높은 산을 넘어가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하늘나라로 인도할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찬양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적을 깨부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을 뜬 다윗이 예비하여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대장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멈추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곧장 따라가야 됩니다. 그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심령으로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